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좀 질문을 해 볼까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옛날 어릴 적에는 눈이 생각났어요, 눈. 사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사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랬는데 이제 크니까 눈이 온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짜증이 나죠. 일단 딱 커튼을 거쳤는데 아침에 눈이 와 있다. 또 어떻게 운전해서 가야 되나 스트레스가 강하고, 크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교회 행사들.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새벽송이라 그래 가지고 뭐 새벽에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문 이렇게 앞에 가 가지고 문 열면은 같이 노래 불러 주고 막 선물도 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요즘 2022 년도 그랬지만 그전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성탄절, 연말이 다가올 때 그런 느낌이 혹시 드나요? '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혹시 느낌이 드나요? 뭐 날짜가 지나가니까 뭐 달력을 보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 거리를 보았을 때 '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와, 2022 년이 끝나가네.'라고 혹시 하는 느낌이 좀 드나요, 여러분에게? 아마 안 들 거예요. 옛날처럼 막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 때문에 노래도 못 틀고, 트리도 하긴 하는데 가게에서 트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 그 이제 그 명동 가면 신세계백화점에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정도 사람들에게 명소가 되고, 그 이외에는 연말 느낌도 없고 성탄절 느낌도 없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현실들이 다가오고 있지, 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따뜻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도 없고 각박한 세상들이 우리 삶에는 점점 더 살아오고 있고 느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3,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요즘은 그 측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그리고 우리끼리 대충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것에 있어서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냐, 따뜻한 정겨운 세상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잘 성공하면 되고, 내가 잘 성공하기 위해선 옆에 사람을 짓밟아 버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따뜻함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작은 따뜻함, 작은 정성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린 대부분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약속을 대부분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물을 교환하면서 선물 교환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을 보내기 전날, 대부분 이브날은 옛날 교회에서는 저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 그 온라인 거의 하룻밤 지새워 놀아요. 그러니까 이브날 성탄절 축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밤새서 놀아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성탄절 예배를 온 가족이 같이 어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다 자요. 네. 다 피곤하니까. 다 자고 눈을 떠서 아침에 점심에 무언가를 먹고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지고, 저녁 오후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 문화처럼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고 우리가 이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생각으로 와닿고 있는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혹시 무슨 합성어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라는 단어는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합성어인지 아시나요? 뭐? 맞아요. 정확합니다. 나오나요? 네. 근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라틴어로 봤을 때, 이거 지금 건우 말한 건 영어고요. 라틴어 원어로 봤을 때는 크리스투스와 마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이제 마스 합성어는 맞아요. 그건 영어고, 이제 그걸 원어로 봤던 라틴어는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사의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 즉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원래 시작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만든 게 크리스투스. 이 크리스투스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마사, 우리가 생각하는 성당에 가면 미사, 예배죠. 예배를 드린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란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게 원래 유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엑스마스, 엑스 다시 마스 이렇게 혹시 쓴 걸 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막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 저만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이 엑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못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X를 사람들이 로마의 숫자 그런 걸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라틴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X를 따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냐? 크리스마스로 불러야 하는 겁니다. 유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는 X가 아니라 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은 우리가 크리스투스 플러스 마사의 합성어이며 엑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엑스마스에서 X는 크리스토스 즉 여기서 원어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는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복음의 시작.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복음의 시작. 네,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목자들에 대한 단어를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목자들. 이 목자들이 왜 저는 주목을 할까? 이 목자의 계급, 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으니까 목자의 계급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상중하 중에 하? 상중하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상일까요? 중일까요? 하일까요? 계급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상중하가 그 당시니까. 건우가 말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즉 굉장히 비천한 계급 중에 한 계급이 바로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천하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그냥 그들이 뭘 살든 말든 크게 영향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소식이 뭐 있어도 그들까지도 소식이 가지 않는 계급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즉 지금 마국간 앞에서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국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국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죠?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결국 마국간 그 구유 안에 누이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정말 구유 마국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결국 정말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런데 목자들도 그런 존재, 그런 계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의 시작은 계급에 상관없이 부의 유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계급으로 나눠서 좋은 사람들, 높은 계급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계급이 낮은 비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죠. 7절 말씀. 여관에 빈방도 없고 마리아는 구유. 여러분 구유가 무슨 뜻이냐면 구유는 말이 먹는 그릇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이제 눕혀가지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할까요 지금? 너무 씁쓸하지 않으니까요? 않을까요? 굉장히 비참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축하할 일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축하하지 않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먼저 알리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복음에 대해서 막 말도 하고 찬양 가사에서도 복음이 나오고 말씀에서도 복음이 나오는데 복음이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 로또 당첨됐어라는 좋은 소식 그런 것도 맞겠지만 복음이란 그런 로또에 당첨된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 구원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얻은 좋은 소식만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기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나의 목자들을 지켰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축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말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왔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광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마. 왜? 난 너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한두 명에게 미칠이 아닌 온 백성에게 모든 이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네들을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엄청난 빛으로 그들을 둘러싸다 보니까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보니까 이 무서움을 이기기보다는 이 무서움보다 크고 놀라운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무서움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요.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한 번 더 함께. 그리고 더불어. 한 번 더 해볼까요? 함께 그리고 더불어. 네, 함께 그리고 더불어. 조금 단어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곳에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더불어. 아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 모임 안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런 의문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해찬 씨는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하세요? 공부를 왜 하세요? 왜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공부를 왜 하시죠? 몰라요? 그쵸, 모르죠. 세빈이는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 왜 해요? 왜 좋은 점수를 왜 맞아야 돼요? 어렵죠. 우리 지원이 공부를 왜 해요? 잘 먹고 공부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좀 더 편하게 뭐 그건 지원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쵸?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충분히.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못해서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공부 왜 해야 돼요? 공부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요? 그럼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왜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쳤다. 중간고사를 썼다. 어떻게 될까요? 지혜. 아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중간고사를 썼어. 그럼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겠죠. 물론 뽀록이 떠서 잘 볼 수도 있겠죠. 의도치 않게. 근데 그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겠고 잘 못 보겠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잘 보냐. 그것처럼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더불어. 그래서 공동체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함부터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라고 하는데 이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새로운 빛이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될까요? 바로 방금 보았던 앞에 14절 말씀이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100%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냐를 체크하면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면 이어지는 셀모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나만 가지고 보관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혹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뭐 다 알려주죠. 잘 알려줘요. 잘 알려. 근데 그 친구는 잘 알려주면서도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 공부를 잘하는 법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법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잘했던 형이 있어요. 정말 공부를 수능도 정말 잘 봤고,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신학교를 온 거예요. 신학교를 왔는데 그 형은 특징이 뭐냐? 늘 뛰어다녀요. 늘 도서관을 가든 강의실을 가든 기숙사를 가든 뭐 그 쳄플 드리러 예배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늘 뛰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랐어요. 엄청 말랐어요. 키도 저보다 커요. 근데 늘 그 이름이 김나단이거든요. 나단이 형 그러면은 "오 승수야." 그러면서 맨날 뛰어다니는 형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형은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2년 있다 군대 갔는데 그 2년 동안 반이 달랐지만 그 반에서 거의 늘 상위권이었어요. 늘 상위권. 공부를 거의 늘 A 이렇게 맡은 형이었으니까 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형한테 가서 "형 진짜 나 부탁인데 좀 알려주면 안 돼?" 그랬는데 그 형이 "승수야 내가 알려줄게." 해서 막 알려줬거든요. 저한테 막 공부를 신학 공부를.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 형은 공부만 잘하는구나. 알려주는 능력은 정말 제로구나.' 그 형은 무슨 말인지 다 이렇게 막 적어주면서 저한테 열심히 했어요. 막 칠판에 막 적으면서 저한테 막 강의를 열심히 해 줬거든요.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너무 말도 어렵게 하고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혼자 공부할 땐 너무 잘 됐는데 저한테 막 풀이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승수야 미안한데 나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혼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들으면서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공부를 잘 못해도 알려지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 이 사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나눠 주면 돼요. 저희가 지난주 세미나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한 개씩 나누라 그랬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의 단점이 뭐야? 그 단점을 고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극대화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쪼끔이라도 있고 관심 있는 게 쪼끔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자꾸 밀어줘 가지고 계속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쪼끔만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데 가서 그 못하는 거를 잘하게 만드는 훈련을 자꾸 시킨다는 거. 물론 필요한 훈련입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제가 아마 이 교회에 온 지 처음 4년 만에 처음으로 양옆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왜 시킨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마주하고 좀 얼굴 보면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상대방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사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서로 뻘쭘합니다. 굉장히 서로 뻘쭘해요. 인사할 때 인사해 보고 뭐 하라고 하면 함께 해 보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함께 손 들자고 하면 손 들고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예배의 반응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상을 좀 시청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영상을 좀 보고 이어서 설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enkins, open. No. Das traute hochheilige Paar, Holy Infant, so sending love, sleep in hellish peace.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Das ist schön. Das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네. 네. 어떤 영상 이 영상은요 전쟁이에요. 지금 세계 1차 대전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맨 마지막에 영어로 딱 뜬 게 혹시 아나요? 크리스마스 이자 딱 하면서 뭐 영어로 딱 떴는데 크리스마스 is first hearing 뜻이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으로 함께 그들을 마주하면서 그들 서로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성탄절 하면 우리가 노엘이라는 뭐 단어, 찬양도 있죠. 노엘, 노엘 이거 노래처럼 이 노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노엘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어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Now all is we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ow all is well.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모든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노엘. 이제 모든 것이 좋다. 근데 전 여기에다가 꼭 하나를 좀 더 붙이고 싶었어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좋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그리고 더불어 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까 그 전쟁 중임에도 먼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말하고 함께 축구를 하면서 함께 그들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맺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색할까요? 왜 친해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와 주심을 기억하며 이제 그 다가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좋다. Now all is well. 노엘. 이 노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함께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